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복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평생 누릴 복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개인 개인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수대로에서 시청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병원 하나가 있는데 정답병원이에요. 그 정답인데 정자에다 가로 열고 발을 정자 한문을 써놓고 정답병원이요. 그저 의사는 나름대로 이게 답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그럼 발을 정자가 있다는 것은 틀린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아닌 거, 틀린 게 있다 그 말. 또 다른 게 있다. 또 반대의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인생도 정답이 아니면 인생을 틀리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못 사는 거 틀리게 사는 겁니다. 자꾸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답에 반대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답이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답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진리는 뭡니까? 진짜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 맨날 싸워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틀리고, 뭐 나는 맞고 넌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매일 싸워요. 정치도 싸우고 종교 세계도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답을 모르면 교회 와서도 싸워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리가 자꾸 싸우는 것은 답이 아니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답을 찾으면 싸움이 그쳐져요.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정말 답을 찾고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바꿔요. 답이 있으니까 바꿔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기는 안 바꾸고 남 바꾸려고 해요. 자꾸 너는 틀렸다고, 그거 바꿔야 된다고. 근데 진짜 바른 사람은 그거 얘기하기 전에 나를 바꿔요. 아, 내가 틀렸구나. 정말 내가 답을 알고 보니까 진리라니까, 야,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을 바꿔야지 자꾸 근본은 놔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건 근본이 있잖아요. 그건 놓치고 자꾸 외형적인 거, 껍데기,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거든요. 겉으로 보면 좋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줬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로는 어떻게 할까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답이 뭡니까? 답은요, 문제를 아는 것도 답이요. 문제를 모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아는 것도 답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답이 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절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경제가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해결 못해. 종교가 다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종교는 훌륭하지만 그 종교는 절대 모르고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기독신자가 진짜 이 문제 답을 모르면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갈등한다니까. 아우,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냐고. 나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니, 기도 응답도 안 되지. 나는 뭐가 이게 되는 게 없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렵고 전도도 안 되고. 자꾸 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고 없다니까요. 그게 어렵다는 게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해결돼야 그게 답입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되어져야 답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그게 낙심이고 되면 그게 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자꾸 우리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뭐 힘들다 난 왜 그러냐 이게 전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전부 이런 껍데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답인데 분명히 답을 줬는데 우리에게 진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면 충분해요.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이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요. 누가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계속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꾸 저주받고 재앙받습니까? 왜 지옥까지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결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쁜 짓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요. 해결을 못했다니까. 해결을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죄를 많이 이게요 지금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공원에서 노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런 소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어떻게 천당을 가냐고.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그랬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연세가 지금 85세가 돼도요 확실하다니까. 여러분 진짜 답 찾으면요 우리가 흔들릴 게 없어요. 아멘.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신 예수다 그 말이요.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메시아를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 예수님 수준이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예수님을 오셔서 구제도 많이 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이 뭡니까? 병 고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밥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우 돌아다니죠.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결국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 메시아 약속이요. 그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암만 읽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치면 성경은 전부 껍데기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목표 속에 들어온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목표를 세웠다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목표인데 그 목표 속에 내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이 뭘 하고 이 땅에 예수 보내셨어요?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목표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목표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 보내주시고 그 복음 듣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표가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오늘 나를 구원했지만 또 오늘도 이 목표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목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음이 나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돼서 하나님 목표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했다면 오늘 내가 믿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목표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소명이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던 게,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천명이라면 오늘 이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요.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고요. 여러분 가정에 믿는 사람, 믿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최고의 소중한 사람이요. 명절 때 가서요, 불신자고 괜히 가서 눌리지 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보면 안 간대. 왜 안 가냐? 불신자가 너무 잘 사는데 내가 못 살아가지고 가 눌린대. 그래서 내가 불신자 앞에 갈래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저 불신자 앞에서 나 복 받아가지고 이 복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복 주옵소서. 그때까지 내가 안 갑니다. 예전에 그랬다니까. 내가 대구에 목회했을 때, 그 대구에 있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이 안 간 명절 때마다. 왜 안 가냐?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형제 너무 잘 사는 거, 너무 잘 나가고 조카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자기 집은 이게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불신자는 억만 가지를 가졌어도 죄인이요. 어마어마한 자리를 가졌어도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직 모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전도가 안 돼요. 자꾸 그거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대통령만 앞에 앉으면 꼼짝 못해. 복음 사람이 국회의원 앞에는 꼼짝 못해. 저는요, 이 복음에 분명한 확신과 확증이 생기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이게 약할 때는요, 높은 사람에 앉으면 일단 떨려. 그리고 할 소리를 제대로 못한다니까. 근데 깨닫고 보니까 저분은 세상권 훌륭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저분이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아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얘기한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경제인 앞에서 내 경제 얘기해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는 그거 몰라요. 그분이 훌륭하지. 그러나 그분은 그 훌륭하지만 모르는 게 있잖아요. 구원 못 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 받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사명자로구나. 여러분 오늘도 사명자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모르면, 이 복음 모르면 사명을 몰라요. 우리가 가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즐기려고 삽니까? 사명을 알아야 돼요. 진짜 사명을 알아야 돼요. 얼만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절대적인 헌신이요. 안 그래요? 바울이 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나는 감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진짜 알아보세요.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사명을 알아보세요. 죽는 게 두렵습니까? 내가 죽어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죽는 게 사명이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초대교회 진짜 사명을 감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아니,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완전히 이단들이요. 완전히 저 같은 이교도들이요. 그죠? 죽어요. 잡아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이 왔습니까?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게 안디옥교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선교운동을 벌입니다. 이게요, 안디옥 교회가 완전 생명 걸고 헌신한 거예요. 이때 나온 선교사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생을 걸고 이 전도자와 이 동역자고 평생 생명 걸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 아닙니까? 생명 걸고 따라다녔어요. 브리스가 부부 아시죠? 복음 전하는 바울과 함께 가잖아요. 그 어려운 자리 같이 갑니다. 자기 거 다 바치고 갑니다. 왜 그러냐? 가치를 알았으니까. 내 인생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지를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야곱이 이게 잘 못 깨달아가지고 거짓말 인본주의 쓰다가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됐다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금 이 야곱을 살리려고 그 형 에서가 야곱도 죽이고 에서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또 도망가다가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은 아직도 체험 못했거든요. 여러분 32장 가야 야곱이 진짜 체험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형 만나러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형 만나라. 자기를 죽일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복 가까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내려놓잖아요. 다 아무것도 없어.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 다 내려놨다니까 이제. 완전 다 내려놨어. 옛날엔 막 가지려고 했고 지금 이제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 섰잖아요. 1대1로.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는데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도 야곱이 아직 벗어지질 못해. 여러분 뒤에도 우리 서원 나오지만 야곱은 수준이 뭐냐? 하나님 내가 저 이제 삼촌 집에 갔다가 올 것인데 거기 가서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그 잘 하나님이 주시고 여기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내가 믿겠나이다. 그 수준이었다니까. 아직도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직도 이게 체질이 안 벗겨졌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연약한 야곱이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의 사람이라. 야곱의 성품 보고 구원한 게 아니고 인격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고 언약 하나 때문에 선택했다 그 말이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인품이 좋아서?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이 뭐냐?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올 것이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네 아브라함에 하는 이삭에 하는 약속한 것 네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을 야곱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쓰다가 그 인본주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진짜 네가 믿어야 되지. 네가 믿지 않고 믿지 않아서 이게 고생이다. 믿지 않으면 고생이요. 믿어야 돼. 여러분 인생이 왜 고생당합니까? 믿지 않아서 고생이지. 이건 또 거꾸로 해석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싸지싸 내가 잘못해서. 율법주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남 또 정죄. 그거 봐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너 어려움 당하지. 이 수준이라. 그냥 맨날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한 행위에 자기도 눌리고 남도 자꾸 행위 가지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리어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 때문에 정죄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당신이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당신이 믿음 회복할 때다. 안 그래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베들에서 훈련시키잖아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진짜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영적 세계, 하나님 세계는 알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체험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 귀 흘려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 암만 들어도 목사 설교지. 저 목사가 하는 말인데 저 설교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아이고 오늘 설교가 참 훌륭했어. 오늘 설교는 또 왜 그래?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험시키지만 오늘도 좋은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음성이 오늘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체험되셔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려면 하나님 만나야 체험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겁니까? 진짜 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님 압니까? 그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 압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삼위 하나님 아시냐고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압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아냐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수준이지. 하나님에게 토라 세마 이거 주신 그 말씀? 그렇죠. 그 연구는 하지. 그 말씀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인용해서 자꾸 남을 어렵게 만들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뭐냐고요? 저 IS가 사람을 죽이면서 우리는 얄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알라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뭐냐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맞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죽으러 온 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러 온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만 또 쫓아다니면서 옆에 우측에 좌측에 그것만 생각하고 앉았지.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도망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고.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도 모르니까 또 성령의 은사만 생각해. 성령은 은사 그러면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말씀의 은사, 통번역의 은사, 뭐 성령의 그거는 굉장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되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믿게 하셔서 오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도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왜 돌아갑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거 움직이는 것 왜 움직이느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려고 하는 게 아니요. 우리끼리 모여서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끼리 부침개 부쳐 먹고 같이 놀고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보면 눈물이 날 만큼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지고 하시느냐? 그 가족의 영혼을 마음에 품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지역에서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라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밖에 있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 있는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밖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에 전도를 로컬 처치라면 밖에 전도를 파라 처치라는 거예요.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가 그래서 이 지역과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전도 선교를 확산시켜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데 천사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천사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천사를 보낼 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천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도 내 마음에 손을 두고 영혼 구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오늘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체험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를 체험했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뭘 봤어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걸 봤잖아요. 천사를 봤다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니까요. 실제라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경호원보다 우리는 하늘의 경호원이 있다니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또 아셔야 돼요. 이 전도를 방해하고 이 성도들을 회방하고 성도들로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용도 있음을 믿어야 돼요. 천사만 있는 게 악용도 있다니까. 마귀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지. 그건 듣기 싫어. 지옥 얘기 듣기 싫고 하고 마귀 얘기 듣기 싫어. 그래서 듣기 싫으니까 말하면 안 돼. 그 지옥 얘기는 안 해. 마귀 얘기 안 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지옥 얘기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얘기 할 때 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이죠. 분명히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멸망시키는 마귀 있고, 여러분 가정을 자꾸 회방하고 영적 문제로 끌고 들어가서 뭉개하는 사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천국 지옥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자꾸 속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속아요.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이 돼야 속지 않아요.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체험돼야 안 속아요. 여러분 그리도로 내 안에 체험돼야 안 속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다 그 말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요. 가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소중을 알았다. 안 속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이는 게 너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맨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이잖아요. 육신적인 거. 야곱이 아직도 육신적인 거 쏟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빨리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 세계까지 하나님 다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게 잘 되면 육신 세계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따라오게 하신다니까. 아니 약속했다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육신적인 건 다 따라와.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아 여기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이걸 놓치니까 자꾸 껍데기에 속아. 사람 말에 쏟고 환경에 쏟고 어떤 자신에게 쏟고 자꾸 속아요. 사건 터지고 일 생기면 쏟고. 여러분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사람의 말 참고로 들으셔요. 거기에 진짜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암만 말해도 잘 들어오면 틀린 말도 많아요. 사람 말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것은 사람 말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람 말 때문에. 사람 말이 진리도 아닌데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아이고 누가 그랬대. 전부 그 정보도 아닌 것, 그 틀린 정보 가지고 자꾸 속아요. 확실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아멘? 속지 마세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안 속아요. 영적인 세계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천국 있어요? 악한 마귀 있어요? 이게 믿으라는데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져. 아이고 그렇게 전도해도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 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니까. 여기 천군천사 함께 한다. 속지 마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체험돼야 돼요. 아니 말씀 체험된다니까 고르지 말고 골라 듣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에요. 믿음 체험돼. 그러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맞네. 이게 체험돼야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믿으면 그러게 말이요. 아멘 되니까 내게 살아계시구나. 이게 체험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이 땅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땅을 주고 왜 자손의 축복을 얘기합니까? 도대체 무슨 자손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이스마엘이 저 모슬렘이 몰라가지고 일부 다처제 자손 그 성경에 나와 있다고 얼마나 자손을 많이 번칩니까? 육신적인 자손 나올수록 골치 아파. 그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서 골치 아파요.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 다른 거예요. 나름대로 자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언약 잡은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언약 전달되는 자손이 있어야 되지. 언약도 없는 자손은 그거 불쌍해요. 불신 자식이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신 자식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 근데 그거 안 믿고 세상 떠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라니까. 저는 진짜 복음만 잘 전달되면 여러분 자손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책임자가 될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 네팔을 가게 되는데 마음에 단단히 기도하고 갑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중요한 지금 나지와 그 가문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현장에 저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사역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고 거긴 중직자들 많아요. 가면은 거기가 전도학교 되고 이들을 전부 또 해야 될 사역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분명히 거기에 지금 아직도 이 정체성이 아직 복음의 그런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그 담당 목사님 그러더라고.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영전 메시지 기초 메시지만 하라고. 기본 메시지만 하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양육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땅을 살리는 길은 한 사람의 제자만 나와도 살아나요. 진짜 한 사람의 제자. 어떤 제자냐? 그래,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복음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결단의 제자만 나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 것이다. 내가 지금 그 라잭에 계속 팀 사역했던 게 그래도 들어갔어. 영적인 거. 네팔 나라는 영적인 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예, 네가 네 민족 살려야 될 주역이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져야 내 민족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자, 이렇게 체험되어야 그 다음에 소원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아시죠? 소원이 무슨 소원입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이 나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왔다 갔다 괜찮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좀 신경 쓰시면 메시지 들어요.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집중해요. 여러분들 소원이 돼야 돼. 소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야곱의 소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도 봤지, 영적인 세계도 체험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이 잠에서 깨가 일어나가지고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서운하잖아요. 이제 알아야 하지. 여러분, 어떤 소원입니까? 오늘 20절, 22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소원. 그런데 참 소원이 참 웃겨요. 자기가 자고 일어난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 부어서 지금 이제 거기서 서약을 하는 거지요. 아이고, 수준이 뭐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주고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좋은 집 주시면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걸 해야 되지.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가 복음 깨닫고 은혜 깨닫으면 1000명을 알아요. 4명을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뭐 해야 될 줄 알아.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만 전달하다가 이 복음만 말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복음만 말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요 소원. 이 복음 말할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깨닫는 렘넌트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옛날에 소원 그러면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식은 목사 생각이 없는데 내가 소원했거든. 여러분 진짜 잘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인생, 렘넌트는 렘넌트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꾸 나의 동기를 자식에 채우려고 하지 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계속 듣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대화가 되잖아요. 아이고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이고 참 네가 잘 붙잡았구나.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난 싫어. 근데 넌 해야 돼. 내가 서운했거든. 넌 안 하면 넌 죽어. 네가 되는 게 없어. 이래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는 게 없으니까 나는 목사 되겠다는 거지. 여러분 되는 게 없어서 목사 되면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이 목사 돼야 되지. 아멘. 오늘 결론을 잡으셔야 돼. 영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영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아멘.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영적은 실제고 사실이라니까. 지금 실제예요. 하나님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여기 계셔요. 여러분이 진짜 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안 속아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데 같이 설교하자.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면 이러면 속지 않잖아요. 뭐가 속을 게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아멘. 한 번만 체험해도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얼만큼 달라지느냐?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달라져야지. 얼만큼 달라져야 되나? 정상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정상이요. 형상의 회복이 안 되니까 정상이면 비정상이지. 불신자가 정상입니까? 어디 하나님 있어? 미친 것들. 정상입니까? 그러면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부고댁을 앞에서 절하는 게 정상입니까? 무당집에 찾아가서 그 말 듣는 게 정상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 뭡니까? 정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정상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정상이 돼야 돼. 좀 멋있게 하셔야 돼. 여자는 좀 아름답고요. 남자는 멋있어야 돼. 기도하는 것도 멋있어야지. 미치광이 쳐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막 이러면요. 그 안 돼. 멋있게 하라니까 기도 좀 멋있게 하라니까. 멋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봐도 예수 믿는 게 멋있어야지. 아멘?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네가 목사 되려는가 보다.
여러분 진짜 정상해야 돼요. 아멘. 모든 게 정상이요. 가정생활 정상, 직장생활 정상, 교회생활 정상이지 이상하게 말이요. 이거 어제 백남준 그 뭐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TV에 나오더라고. 절간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보니까 난 앞만 봐도 그 정상 이상이요. 그 이상해요. 뭐 때려 부시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가서 깡통을 차고 두들겨 부는 게 정상이냐고요. 그거는 발악이지. 안 그래요? 가서 주먹을 막 해야 스트레스 날리는 그게 정상입니까? 스트레스에서는 하나님 만나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야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지. 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하고 갑자기 가더니 얼굴이 다 푹 퍼묻어요. 얼굴이 밀가루가 다 뒤집어서더라고요. 희 웃으니까 그게 백남준이래. 야, 내가 봐도 저게 밀가루가 다 푹 퍼묻혀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되니까 그게 뭐 아트라네. 그게 아트. 그 예술입니까? 난 안면서 코 잘린 게 예술입니까? 그럼 생각하는 사람이 예술입니까? 여러분 정상이 돼야 되지. 복음은 정상이요. 여러분 삶이 정상이 돼야 돼. 불신자가 봐도 정상이 돼야 돼.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 삶 아닙니까? 멋있게 사셔야 돼요. 하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어째 불신 세계 오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됩니까? 불신자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게으른 거고 여유 있는 거 달라요. 게으르지 마세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열심과 발악은 달라요. 열심히 해야 되지 발악하는 건 틀린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신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바르게 해야 돼요. 틀리면 고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요, 함께하는 사람 아니요.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또 거짓말하면 또 이제 정죄가 돼가지고 큰일 났네. 그 믿음 회복하세요. 빨리 체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이 응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